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다른 나라를 여행하거나 또 선교지를 방문할 때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일 중에 하나는 말이 잘 안 통한다는 것이죠. 말만 통한다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면 어디든지 다니면서 구경할 수도 있고 또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 살 때도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꼬치꼬치 주인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값을 흥정해서 우리가 좀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음식점에 들어가서도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물어볼 수 있죠. 우리 입맛에 가장 좋은 음식 골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 안 통하면 모든 걸 다 눈치로 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때로는 눈치로 하다 보면 불안할 때도 있어요. 이거 잘하는 건지. 그래도 요즘은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는 그 핸드폰 안에 다른 나라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해주는 번역 앱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써먹은 적이 있는데 아프지 급할 때는 나름대로 요긴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내년쯤이면 AI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번역기가 탑재된 핸드폰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같은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끼리는 동시 통역이 가능해서 생활 용어 정도는 외국인과도 서로가 대화할 수 있답니다. 예전 같으면 사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AI 기술이라는 것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게 될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만약 지금 속도로 AI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면 아마 머지않아서 세계 언어의 장벽은 사라질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든 핸드폰만 가지면 동시통역으로 다 언어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정말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어떤 모양이든 인간은 또다시 바벨탑을 쌓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가?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언어가 하나였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인간들은 그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 그때는 왜 언어가 하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로
나누어지게 된 것일까?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모든 질문의 핵심에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탑이 있어요. 이게 바벨탑 사건과 다 연루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일인가 하는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멸절을 당하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습니다. 그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3아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해요.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큰 한 종족을 이룰 만큼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자, 그들은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그런 환경을 찾기 위해서 계속 이동을 해요. 어디를 가면 우리들이 모여 살기가 가장 적합할까? 그런 환경이 어디에 있을까? 계속 이동을 하다가 아주 드넓은 신할 평원이라는 곳에 그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든 모든 면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린 여기서 정착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정착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성을 그들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자, 성을 건축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 높이의 성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하늘 꼭대기에 닿을 만큼 그렇게 높은 성을 건축하겠다는 거야. 우리 생각에 그 당시 사람들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 몇 층 높이의 건물을 과연 지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늘 끝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는 성읍을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뭐 1, 2층 정도의 건물을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건물을 아마도 지었던 것 같아. 그럼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이 있는데, 자,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건축 기술을 개발을 해요. 옛날에는 그냥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삼아서 집을 건축했거든요. 그냥 진흙으로 말려서 만든 벽돌은 강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높게 치면 하중을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이들이 이 진흙을 말려서 부어서 사용하는 기술을 터득한 거예요. 벽돌을 굽게 되면 돌처럼 단단해지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지어도 그 하중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벽돌과 벽돌 사이에 움직이지 않도록 그 사이에 진흙을 넣는데, 그 진흙보다도 훨씬 접착력이 강한 역청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높은 건물을 짓게 만드는 요인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그 당시 기술로 그들이 아무리 높이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그들이 언어가 하나고 또 같이 살 집을 짓자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어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도 그들이 공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쟤네들이 뭘 하겠나, 또 뭐 올리면 얼마나 높은 건물을 올리겠나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도 놀라신 거예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높은 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건축 현장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그들이 건축하는 것을 두루두루 살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창세기 11장 5절 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두 가지 얘기예요. 종족이 같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런 건물을 짓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 일에 성공하게 되면 이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될는지 잘 모르겠다. 참 이건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바벨탑 건축을 중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7절 또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들의 공사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어떻게 혼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은 왜 이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성을 쌓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늘 높이 마치 하나님의 턱 밑같이 거기까지 성을 쌓으려고 했을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왜 언어를 혼잡게 하시면서까지 그들의 공사를 중단시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들은 왜 그렇게 높은 성읍을 건설하려고 했을까?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홍수를 염두에 둘 수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또다시 그렇게 유사한 홍수가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할 수 있으면 예쁜 건물을 지어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높게, 더 높게 우리가 성을 쌓아보자. 아마 그런 동기를 가지고 바벨탑을 건설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할까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를 증표로 주셨어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벨탑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그런 상징의 탑이에요. 상징의 건물이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홍수로 심판한 것에 대한 어떤 인간의 불만, 홍수로 심판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어떤 저항, 그런 것으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건설을 하지 못하도록 중단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1장 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도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는 우리의 뭐를 내자? 이름을 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그렇게 바벨탑을 높게 건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내자 하는 말을 들어보면 조금은 의아합니다. 누구에게 이름을 내자는 걸까? 지금 바벨탑을 건설하는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 그때? 그런 게 아니라면 자기 후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했다 하는 걸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도 아니라면 그럼 누구를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걸까?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마치 하나님에게 대놓고 얘기하듯이 그러할 의도로 그렇게 공사를 시작한 것은 아닐까. 근데 어쨌든
홍수 심판으로 다 사람들이 멸하고 가장 의로운 노아의 8 식구들로 인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후손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자꾸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벨탑을 쌓은 그때 그 사람들만 그런 생각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 나라가 서로 자기 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지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빌딩이 세계 제일이다. 이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나라들마다 높은 빌딩을 짓는 걸 경쟁하듯 하잖아요. 예전에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빌딩이 제일 높은 빌딩이라고 한참 자랑을 했는데 말레이시아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빌딩을 지어가지고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두바이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빌딩을 지었는데 무려 163층. 여러분은 뭐 워낙 그러셔 놀라지도 않으셔. 63 빌딩이 얼마 높아요? 근데 163층이야. 미터는 828m.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높은 빌딩입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아마 머지않아서 어떤 나라에서 그거보다도 더 높은 빌딩을 아마도 짓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름 내는 걸 좋아해. 세상에서 자기들이 제일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얘기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말씀 속에는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흩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을까?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뭉치면 살고 어떻게 잘하세요? 흩어지면 사람이 힘이 없어. 모여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고 모이기를 원했다는 건 힘을 갖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으로 도대체 뭘 하려고 그랬을까? 뭘 하고 싶어서 그들이 힘을 갖기를 원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세상,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우리들만의 세상, 인간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생각이냐?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생각입니다. 참 묘하죠?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합니다. 가인을 심판하면서 가인에게 아주 독특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자, 창세기 4장 12절 이런 형벌이에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농사를 져도 곡식이 열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농사 짓지 못한다. 그 말은 너는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 없다. 그냥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방랑자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린 형벌이에요. 근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형벌마저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에덴 노 땅에 이르러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요. 자, 우리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리고 가인이 뭐를 해요? 예, 그 정착한 곳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뭐를 쌓아요?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붙였는데 에녹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에녹이라는 의미는 새로운 창조다 그런 뜻입니다. 창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조라는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가인은
새로운 창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자기가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이 새롭게 창조하는 시대를 내가 열어가겠다. 그런 뜻으로 뭘 지었다고요? 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불순한 동기야.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그렇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끼리끼리 모여 사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끼리끼리 모여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만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성 안에서 끼리끼리 모여 살려고 하지 마라. 흩어져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는 우리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는 탑의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도 그들은 바벨탑을 쌓지만 우리는 바벨탑 대신에 어떤 사람은 돈의 성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돈의 탑.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든든해요. 자기가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든든해요. 의지가 돼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안전도 보장이 되고 미래도 걱정할 게 없어요. 다 그 돈이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돈이 자기의 성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학연이나 지연이나 등등 뭐 이렇게 사람들 끼리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그걸 성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학연 속에 들어가 있으면 뭔가 든든해요. 왜냐하면 학연들이 자기를 뭐 이렇게 보호해 줄 것만 같고 또 자기를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서로가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그래서 다들 너나 할 거 없이 성을 쌓아요. 다 어떤 성이든지 성을 쌓아. 그리고 성 안에 있으면서 거기서 안전을 느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사람들은 성 안에 있어서 안전하다. 성이 나를 지켜주고 성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니까 다 성 안에 갇혀 사는 거야. 여러분, 그 성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 성 안에 살지만 평생 한 번도 그 내가 쌓은 성에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그 성은 감옥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평생 나는 내 성 안에서 살아서 좋다 생각하지만은 그 감옥 안에서 평생을 산다면 어떻게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이 절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거나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히 돈 많은 부자들,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동네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매년 수확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남아도는 그 수확물을 창고를 짓고 쌓아두는 거예요. 어느 해에 또 풍년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도 쌓아둔 곡식이 많은데 새로 수확한 곡식이 또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해요. 이거 다 어디다 놔두나. 그러다가 창고를 내가 더 크게 짓고 거기다 쌓아둘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자,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미래는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쉬고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다 성 쌓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에요. 성이 나를 지켜주고 그 성이 나에게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그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슨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내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어 쌓아오는 그 성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들의 안전은 우리가 쌓은 성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성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우리가 쌓은 성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르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단어를 하나씩 얘기해요. 내 고향을 떠나고 내 친척을 떠나고 내 아비 집을 떠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하나하나가 다 아브라함에는 뭐야? 성이야. 고향이라는 성, 친척이라는 성, 아비집이라는 성. 성이 세 겹으로 막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성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보이는 성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네가 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보이는 그 성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네가 그렇게 믿고 나를 따른다면, 내 말에 순종한다면 내가 너에게 일평생 동안 보이지 않는 성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일평생 동안 아브라함에 보이지 않는 성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면서 성을 쌓은 적이 없어요. 늘 나그네로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성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쌓은 성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을 의지하면서 평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조상의 모든 후손들은 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눈에 보이는 성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들의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6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보이는 성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 야곱의 하나님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보이지 않는 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성을 쌓고 그 성을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성,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 그래서 스스로 성을 쌓지 않고 그 성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로 마음속에 결심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평생 동안 보이지 않는 성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성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위해 일평생 동안 아브라함의 성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처럼 우리들의 성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